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바쁜 한 주간의 중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먼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예수 잘 믿고 사시죠? 네. 그렇다면 혹시 매일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면서 사십니까? 여기에는 아멘이 없으시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서 확신이 큽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더 이걸 특별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데 저는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은혜로 산다면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요청드리는데 무슨 은혜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눠야겠죠. 은혜를 구한다는데 구체적인 은혜는 뭘까요? 그거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환경은 이제 넉넉한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째서인지 매일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생각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게 마음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정서적인 부분에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영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게 미치게 되는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보통 어떻게 구분을 하죠?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로 일단 던져놓죠.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보통은 성품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한 사람,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한 사람, 서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품이 바뀌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품이 좋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전제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바울보다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랬는데 난 바울보다 괴수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이 연약한 성품만 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강하게 느끼기에 그리스도인은 나의 부족함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사는 사람이더라. 제가 느끼기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도 되어가지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루를 살고 나서 이 저녁이 되면 본을 보이겠다라는 이 행동들보다는 부족한 성품들이 툭툭 튀어나온 것들만 생각이 되면서 이게 참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드러났던 그 혈기만 어떻게 이렇게 보이던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루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표현도 거칠어지고 짜증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만 그렇게 연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라는데 어째서인지 저녁에 돌아보면 그런 성품들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함과 허물만 발견되는데
이 연약함과 허물이 발견되니까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이 발견하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질 않죠. 내 안에 혈기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루 동안 혈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 동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저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이랬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구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낮춰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혈기들 다 물러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면 이 내 마음에 이 가득했던 짜증, 혈기, 이런 악독 같은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씻겨 내려갑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물러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오늘 하루 가득 담아왔던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물러갑니다. 내가 마음을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보겠노라 이래도 안 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왜 또 온화해지는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왜 그렇게 화낼 상황에서 또 넘어가게 되는지, 그러면서 그냥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정말 부족한데 주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가끔씩 온화한 성품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전에도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루 동안 이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이 세상 것들, 혈기,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물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오늘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왔던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악한 마음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 마음 먼저 품기보다는 주님, 제가 이렇게 죄송하게 마음을 품고 왔지만 은혜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께로 맞춰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한테 진짜 은혜를 크게 받았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 성경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살았던 이 시기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사도행전 4장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째서 전할 수가 없냐 이러면서 막 따져 묻고 매를 맞고 그다음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온 다음에 함께 사도들과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세게 임해가지고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아주 선포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에 받았던 감동들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 이러고 이 사도들 앞에 자기 재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말미에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구브로에 사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부자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바쳤는데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4장이 끝나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길래 이런 현상들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시작이죠. 본문 1절 보니까 이 부부도 자기의 소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을 이제 사도들 앞에 내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자신들의 땅을 판 금액의 일부분은 숨겨놓고 일부분만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변했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 혹시 사람 얼굴만 보셔도 이런 걸 아시나요? 이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걸 바로 아시나요?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에 이제 감동된 사람이었으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이 녀석 봐라.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아주 가득 들었네. 하고서는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째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다른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놀랐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아나니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충만하게 감동된 사람이었을 거다. 이걸 저는 확신하는데 아나니아가 분명히 처음에 결단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결단이 뭐 쉽게 나오는 결단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 이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으면 자기 안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없이 재산을 팔 수가 없는데 아나니아는 그 마음과 결단을 부부가 같이 하고서는 팔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게 어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성령에 충만하면 이 충만한 상태가 그래도 며칠은 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에 충만했는데 바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알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큰 감동을 받더라도 이게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주가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감동됐을지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언제 마귀에게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이 뒤집혀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4장에 보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죠.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삶을 그 사람은 끝까지 유지합니다. 선교를 나갔을 때 그의 조카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도 용서하자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바울을 혼자 찾아가가지고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말하는 아주 온화하고 은혜로운 성품이 그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쭉 그것을 평생토록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이 내어져 버린 이건 뭘까? 오늘 우리는 이걸 나누고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같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같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원리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나니아를 이제 질책하는 말이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아나니아를 질책할 때 이 노란 글씨를 원래 이제 다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라고 이제 노란 글씨를 원래 치려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처음 말할 때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나니아의 땅이 그겁니다. 아나니아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너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소유니 너가 마음대로 경작하고 너가 마음대로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땅을 주신 것, 그것은 아나니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고백했을 거예요. 나의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고백이 아나니아의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땅 문서를 가지고 팔아서 현금화했잖아요. 아나니아의 마음대로 자기 소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땅을 팔았죠. 그런데 뒤이어 보니까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뀌죠. 방금 본 4절 말씀의 노란 구절인데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너의 땅이었지,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돈도 너의 것이지, 근데 왜 처음 마음 그대로 하지 못했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대로 왜 끝까지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 그것을 자기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가진 마음인데 이게 결론 부분에 와서는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 부분에 이게 왜 달라졌을까를 알아봐야겠죠. 이 마음의 상태를 뜯어서 상세하게 보면 아나니아가 처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마음에 분명히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중심적인 사고방식,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그가 소유를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근데 이 결론 부분의 소유를 반을 숨겨놓은 것을 보니까 그 중간 부분의 이 과정을 보면 돈을 보니까 돈이 마음에 들어왔고 예수가 마음에 나갔습니다. 이후에 행동이 바뀌게 된 거죠.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드리겠다,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매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를 아주 서두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삶에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안 가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죠. 은혜를 받으면 너무 신령한 생각들을 하고 너무 신령한 말들을 합니다. 그럼 그게 끝까지 가야죠.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아나니아의 경우 돈이 들어왔던 것처럼 다른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는, 저를 보니까 하루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새벽 예배에 갔을 때 다르고 저녁에 제 모습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나니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재물을 보니 마음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처한 문제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은혜를 구하고 매일 살아야죠. 오늘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오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저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의 회로는 예수 중심의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의 회로였다가 세상 중심의 회로로 전환돼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예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가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면 자기가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의 경우를 보니까 베드로가 아예 3절에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이걸 아나니아가 인정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이고 연약한지 인정을 사람이 못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면 모두가 끝까지 은혜로 살면 좋겠지만 세상 생각, 세상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언제 타고 들어오는지, 언제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연약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주님 매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연약한 마음 지켜주십시오. 그랬을 때 은혜가 들어오면 주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소유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유,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이면 그 재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을 한 가지 공유해 드리고 함께 고백해 보자 하는데, 그건 감사합니다. 오늘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 감사.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자유하고 싶으면, 평안한 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지 평안한지 감사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모든 소유를 주신 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감사가 진실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지금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데, 정말 연약한 이 심령은 저는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마음과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구나, 내가 세상 재물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안 되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다시 힘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아까 아나니아의 경우를 말했듯이 사람은 자기 마음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재물에 흔들리고 있구나, 감사해 봤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구나, 내 안에 은혜가 소진됐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고 정말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차가워져서 주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다시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좀 넣어주십시오. 은혜가 넣어지면 또다시 감사해 봤을 때 내 생각이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또 마음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매일의 환경에서 여러분들 부딪혀 보십시오. 매일 감사하고 오늘 감사가 안 되는구나, 오늘은 감사가 됐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하고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예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시어
진실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모든 소유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왔죠. 우리가 은혜 받은 심령일 때에는 주님이 주신 것에 그저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내면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냐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더러운 생각인지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끝에는 아나니아를 보니까 시작은 은혜로 가득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의 행동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묻어나왔죠. 땅을 팔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하지만 재물이 마음을 장악한 끝에 그의 결과는 은혜가 다 사라지고 다른 것이 가득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이 재산에 잡아먹히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내면의 생각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삶에서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행동의 이면에 여러분들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행동이 끝까지 묻어나올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것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그 판단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감사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고백을 하실 때 예수님이 중심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에 전심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에 감사함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대신 차가운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감동된 고백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중심의 이 사고방식이 더욱더 굳세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더욱더 굳세어지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전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모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묻어나오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 감사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연약한데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모든 주신 것에 감사가 전심으로 묻어나온다면 우리가 이후의 모든 행동들이 바나바와 같이 모든 행동들에서 은혜가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매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